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도서 말씀은 사실은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인생 이제 마지막 쯤에나 하게 되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을 아직 저는 인생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전할 때는 참 항상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인생 경험으로 녹여내야지 될 텐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먼저 사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 전도서 3장 말씀은 지금 저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일에는 별로 이 말씀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수요 공과 구역 공과로 이 본문 말씀이 자주 이렇게 매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 준비하기가 좀 싫었다 이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또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름시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한과 때에 대한 이해이지요. 기한과 때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참 이 때를 분별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대학을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이밍이거든요. 이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읽을 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이 때의 흐름을 알아야지 사실은 이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경영의 하나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이 기한에 대해서 이 산업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바로는 산업 중에서 조선업이 제일 그 주기가 깁니다. 그래서 주기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이 산업마다 주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기를 잘 알게 되면은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분야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도 참 흥미롭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산업에 주기가 없잖아요. 지금은 워낙 시대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주기라는 것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산업이 또 떠오르는지 이것도 참 알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전망이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읽어 가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지금은 어떤 쪽으로 시대가 흘러갈지를 잘 모르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인 만큼 사실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분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분별한다, 기한을 안다 하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고 하는데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시즌입니다. 시즌.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이 계절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죠? 예, 계절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계절은 순환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의 순환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절의 순환이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절기를 보게 되면요, 참 절기가 되면 확실히 이 계절이 순환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시즌, 기한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주기가 있어서 물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일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가 있고요. 그렇게 상승과 하강이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연 법칙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때입니다. 때. 이 때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이 때를, 타이밍을 잘 알게 되면 사실 부자가 될 수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타이밍을 잘 잡게 되면은 아주 성공적일 텐데, 이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과연 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는데, 여기 말하는 때가 영어로 보면 타임입니다. 당연히 타임인데요. 이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할 때 깨우쳐 주셨는데, 영어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각자의 목적에 맞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려면요, 사실은 때를 분별하려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목적을 바로 알면은 때를 분별하는데, 이 목적을 모르면은 때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된다. 목적을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목적, God's purpos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까? 목적을 알아야지만 때가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목적은 누구의 목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나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으로 내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겠지요. 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때는 분별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너의 목적, 우리의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목적이 누구의 목적인지 압니다. 누구의 목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가운데에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14개의 때가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왜 태어나야 되느냐 또는 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있어서 나는 것이고요. 목적이 닿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심는 것이고 목적이 끝이 나면 심는 것을 뽑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합니다.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운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준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준비하면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나무꾼 2명이 이 나무를 하잖아요. 한 명은 쉬엄쉬엄 나무를 팹니다. 그런데 한 명은 열심히 나무를 패는데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팹니까? 쉬엄쉬엄 하는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패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열심히 패는 사람은 도끼날이 무디어져도 힘으로 열심히 나무를 패는데 쉬엄쉬엄 하는 사람은 땀도 닦고 쉬기도 하고 도끼날도 벼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더 이제 날카롭게 예리하게 되어서 더 쉽게 나무를 패게 되는 것이죠. 나무를 패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쉬면서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날을 벼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요. 목적이 없으면서 목적도 모르고 때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최선이라고 해봐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지혜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천하 만사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때 사람은 어떻지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또 큐티,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 큐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떨어졌는데 오늘 그 생명의 삶 본문이 보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다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맞게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는 표현을 맞깎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일, 이렇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때가 딱 설정이 될 텐데요. 그렇게 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 순응하지 않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고 이 보기 흉한 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왜 이 지금 이때에? 이러면서 우리는 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소원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때를 정하셔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다르니까. 나는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때로는 나 혼자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뒤에 멀찌감치 오시는데 나 혼자 준비 다 해놓고 왜 아직도 안 하시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보채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벌써 저만큼 가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렇게 피울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때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추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한 온갖 정욕과 탐심, 추악한 모습까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 이걸 꼭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더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고요. 그 영원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한 시점일 수 있지만 그 때도 영원한 때입니다. 이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때, 이 영원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지 사실 이 영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때, 이것을 우리 인간이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드렸지만 일순간의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온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만큼 자신의 목적에 집착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만드는 때에 또 그렇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목적에 맞는 영원한 때, 이 영혼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영원한 목적과 그 영원한 목적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때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영혼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영혼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알면은 시작으로부터 얼마가 지났다, 끝을 알면은 이제 끝이 얼마 남았다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때가 더 이상 사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 버리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때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9절, 10절 또 13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또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고함입니다. 수고함. 우리가 모든 것을 때를 알게 되면 별로 수고할 일이 없겠죠. 거기에 맞게 딱딱 목적에 맞게 때에 맞게 일을 하면 수고할 일이 훨씬 수고가 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매 순간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진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허무로 여겨지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허무하게 여겨질 줄 몰라도
오래 이제 인생을 다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맞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내 모든 열정과 내 심지어는 내 몸, 내 가족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루고 나서 만족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내놓고 보면 지금은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뭐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있어도 건강 없으면은 그거 다 병원에다가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진짜 왜 그렇게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돈을 바등바등거렸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살아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젊을 때는 목적이니 뭐 위대한 계획이니 또 뭔가 이렇게 성취니 때를 분별하고 때를 이루고 이런 거창한 말들을 하지만요. 한 인생을 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길가에 피는 들꽃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들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웃음 한 번 주는 것이 그 들꽃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 목적을 알 때에 사실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때다 여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서 나가면요. 그게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낙으로 여기는 게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웃으면서 하룻밤을 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이때도 분별할 줄 모르면서 무슨 목적을 이야기하고 때를 논하면서 때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다 헛된 욕망이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누리는 낙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는 순간들이다.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잘하였다 허무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목적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진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때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